여러분 정말 좋은 추억, 다시 경험해보고 싶은 추억 있을 겁니다. 그렇죠? 무엇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이렇게 꿍짝이 잘 맞아야 돼요. 그 이상으로 이번 여름에 놀라운 은혜 미션 트립이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억하고 싶은 추억도 있지만 반대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정말 10년 감수할 정도로, 간담이 녹을 정도로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죠? 저도 있어요. 그때로 돌아가고 싶지 않은 때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죠. 나 같은 죄인 살리신이란 제목의 찬송가 305장을 작사한 존 뉴턴이란 목사님을 우리는 알고 있는데요. 이분이 원래는 선원이었어요. 선장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배를 탔어요. 그 배는 무역선인데 그냥 일반 무역선이 아니라 사람을 판매하는 노예 무역선이었습니다. 그가 이 배를 타다 보니까 사실 신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됐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모독할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을 잘 믿는 하나님의 사람조차도 자기와 함께 나쁜 죄된 일에 타락시키는 일에 앞장섰다라고 그는 자신의 책에서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온갖 죄악이란 죄악은 다 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던 중에 북대서양 폭풍우를 만나게 됐을 때 살려고 발버둥을 쳐보지만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끝에 찾았던 분이 있어요. 누굽니까? 하나님이었어요.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된 것을 다 토로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이 사건 이후 존 뉴턴은요, 회심하게 됩니다. 자신의 부끄러운 과거를 회개하고 자신의 죄악에서 건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서 기록한 시가 바로 찬양시가 우리가 부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이 찬양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그도 똑같이 고백해요. 그 이후 그는요, 이제 배를 그만 타고 이제 목사 사제직을 얻고 영국 교회에 윌버포스라는 사람과 함께 이 노예무역 폐지에 힘썼을 뿐만 아니라 18세기 영국의 신앙 각성 운동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습니다. 그는요 말합니다. 절대로 주님 만났던 그 과거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 주님과 멀리 떨어졌던 삶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다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를 쓴 바울도 마찬가지죠. 바울이 언제 주님을 만납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만납니다. 눈앞이 깜깜해져요. 하루아침에 눈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무려 3일 동안 앞을 보지 못해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선지자 아나니아를 통해서 그는 다시 보게 됩니다. 그때가 바로 그 인생의 제2막의 시작이었습니다. 존 뉴턴이나 바울이나 자신을 큰 환난에서 건져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를 결코 잊지 않고 그들은 살았습니다.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던 당시로 돌이키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바울에게 있어서는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참 특별합니다. 왜 특별한지 아세요? 저에게 여러분들은 참 특별해요. 왜 특별한지 아세요? 관심 없죠. 왜 바울에게 있어서 갈라디아 성도들이 특별한지 아세요? 바울이 개척한 교회는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으로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세웠던 첫 교회가 바로 갈라디아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갈라디아 지역 안에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서는 갈라디아 한 교회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갈라디아에 퍼져 있는 여러 교회들을 이야기하는 거지만 어쨌든 분명한 사실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 전도여행 때 첫 번째 세운 교회이기 때문에 특별했습니다. 잊을 수는 없는 성도고 교회인 것이죠. 그래서 항상 특별했어요. 1차, 2차, 3차, 로마로 가는 4차 전도여행 기간 동안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교회들이 나오지만 항상 그의 마음에는 갈라디아 성도들이 마음 안에 있었습니다. 자신이 바울이 그 교회 한 성도를 얻기 위해서 했던 수고도 그는 기억했을 뿐만 아니라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함께 하나님을 알아가던 그 성도들의 열심도 바울은 기억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도 그 하나님을 믿고 큰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이 삶 속에 자신뿐만 아니라 초청한 갈라디아 성도들인데 자신도 돌아가지 않겠다라고 고백했는데, 문제는 그렇게 사랑하는 그런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에서 멀어져가는 모습을 보고 있노라니 도대체 이해할 수 없었고, 도대체 이 상황을요 바울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9절도 마찬가지인데요, 각각 하반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종노릇 하였더니, 9절도 이어서 읽겠습니다.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느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가는 과거의 모습, 이 모습을 종노릇한다라고 바울은 이야기하는 거죠. 이런 모습으로 돌아가는, 큰 은혜를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들을 향해서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겁니다. 2주가 지났기 때문에 아마 다 잊어버렸을 거예요. 지난주에 지지난주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하반절 말씀을 통해서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제가 잠시 설명드렸었어요. 그렇죠? 네, 했어.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좀 간단하게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초등교사, 이제 우리 개역개정에는 초등교사라고 나오는데 개역 한글에는 몽학선생이라고 나오죠. 율법의 기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은 일시적인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첫 번째 기능이 일시적인 거다. 정해진 시간, 정해진 활동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주신 613가지의 율법, 상위 율법, 십계명뿐만 아니라 이 상위 율법, 그 아래 10,000가지도 넘는 하위 율법을 주신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일시적으로 허락된, 기한이 정해진 한정된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것을 그 기능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시기까지 필요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이 시대는 율법이 전혀 필요 없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죠. 율법이 완전히 사라진 것이 아니라 율법의 기능을 예수님이 완성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 율법의 기능이 있다라고 말했어요. 그 기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은 사람의 죄를 깨닫게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가만히 있으면 죄를 안 지을 것 같죠?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원죄라는 것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무게중심이 한쪽으로 쏠려요. 어느 쪽으로 쏠리냐면 죄를 향해 쏠립니다. 죄를 향해 다른박질하는 것이 우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성이 있는 그의 사랑하는 자녀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율법을 왜 주셨냐면, 모세를 통해 왜 주셨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건 죄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거구나 알게 하시기 위해서 율법의 조항들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로 생각하면은 내가 이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이거구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야겠구나, 노력하며 살도록 주신 게 율법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죠? 원수 사탄이 이 율법의 기능을요 악용해요. 우리가 어떻게 악용합니까? 야, 너 1번 율법 지켰어? 10번 율법 지켰어? 500번 율법 지켰어? 계속해서 너 하나님 말씀 지켰어? 율법 지켰어? 계속해서 정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아니, 못 지켰는데, 아니 또 넘어졌는데, 그거 봐, 네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지난번에 회개했다라고 해놓고 또 넘어졌네, 또 쓰러졌네. 계속해서 율법을 통해서 원수 사탄이 어떻게 합니까? 넌 죄인이야, 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았어, 하나님 널 쓰지 않아. 계속해서 우리를 정죄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은 그 목적으로 주신 게 아니라 어떤 목적으로 준 겁니까? 내가 노력하고 내 의지를 들여서 수고해 보지만 절대로 이룰 수가 없구나, 완벽하게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구나. 하나님 그래서 두 손 들고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너 얼마나 많은 율법을 지켰어가 아니고, 주님, 저는 한없이 연약한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오늘도 나를 살려주십시오. 오늘도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도록 하시는 기능이 율법이라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이에요. 율법의 세 번째 기능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율법은요, 예수님께 향하게 해요. 다시 말해 복음으로 향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중보자의 사람의 중보자 두 사람,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를 갈라디아 3장에서 바울이 표현하고 있어요. 모세는 완전한 중보자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중보자가 되어서 완전하신 하나님, 완전한 인간으로서 인류의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율법보다 우월한 것이 복음이고, 모세보다 더 훌륭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 율법은 결국 예수님을 향하게 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을 향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영적 표지판이고 나침판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설명드렸어요. 바울은요, 이해하기 쉽게, 우리와 문화가 조금 다르지만 당시에 초대교회 그 갈라디아 지역에 어떤 문화가 있었냐면, 집안에 종들이 있었어요. 물론 여러분들은 종이 없어서 모르겠지만, 능언대건 45대 손인 저희는 네, 농담이고요. 당시에는요, 주인은 자녀들을 몽학선생, 초등교사에게 맡깁니다. 그 초등교사는요, 이게 교사 선생님 비하하는 것 같아갖고 느낌이, 몽학선생에게 맡겨요. 왜 맡기냐면, 어려서 종 중에 탁월한 종들이 있어요. 지식에 탁월한 종, 그런 종에게 자신의 자녀를 맡깁니다. 일정 기간에 맡겨요. 그래서 그 가정의 집안의 규율과 질서, 그리고 세상의 소양을 가르치게 합니다. 일정 기간이 되면 이제 그 초등 학문을 그 종에게서 개인 과외를 받던 것을 이제는 멈추고 초등교육이 아니라 성장하며 고등교육을 받게 해요. 바울이 비유적으로 비유했던 게 뭐냐면, 율법이 그런 초등교육이라면 복음은 고등교육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게 3장의 내용이었어요. 근데 문제는 돌이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던, 복음 안에서 살던 그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살아야만 하는 그들이 다시 하나님 없던 시대로 돌아가는 모습 때문에 마음이 아파하고 있는 바울의 모습이 계속해서 드러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첫 번째 영적 메시지이자 또 오늘 바울이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돌아갈 수 없다. 다른 말로 하면 돌아가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대 로마에서는요, 전쟁에 나가서 이렇게 돌아올 때가 있잖아요. 아니면 훈련하러 나갔다가 돌아올 때 어떤 한 강을 특별히 건너오게 되면 그 강 안에서 의식이 하나 있습니다. 어떤 의식을 행하냐면, 차고 있던 완장, 무기들을 다 벗어요. 군복도 다 벗고 들고 있던 무기들도 다 내려놔요. 그 들고 그냥 건너요. 그 강을 건너요. 이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로마 황제와 로마에 충성하겠다라는 충성을 다짐하는 그런 의식적으로 전통과 법규가 됐어요. 그런데 기원전 49년에 율리우스 카이사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주사위는 던져졌다.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모든 제군들이여 군복을 벗지 말고 무기를 들어라, 그러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강을 건너요. 이게 뭐냐면 로마와 황제에 대적하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마 들어봤을 거예요. 루비콘 강을 건넌다. 들어보셨습니까? 이게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테러를 차단한다라는 겁니다. 결코 돌이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바울은 오늘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결코 돌아갈 수 없는 강을 건넜다라는 거예요.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8절의 시작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나
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그 은혜 안에 살아가던 너희들이 결코 돌아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왜 하나님을 모르던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 이거는 이방신을 얘기하거든요. 이방신들에게 종노릇하던 그때로 왜 돌아가냐라고 바울이 이해할 수 없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해달 별들과 같은 자연 숭배하던 이 미신 사상에 빠져있던 그 상태로 너희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열심인 자들을 향해서 바울이 미신적 우상 숭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어서 새로운 신분을 얻고 하나님 자녀의 특권을 누리지 않고 못하는 그런 상태에 빠진 자들을 향해서 너희는 우상 숭배하고 있는 거야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고 있어요. 틈만 나면 그들이 마실 물이 없거나 먹을 양식이 없거나 너무 덥거나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외치는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아, 옛날이요. 아, 옛날이요. 그때가 좋았지. 그때가 언제예요? 애굽에 있을 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을 때는 어떤 상태입니까? 노예의 상태, 죄의 상태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반복해서 그때가 좋았지, 이거는 그냥 추억적인 게 아니고 그때로 돌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들을 바라보는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는 모세의 마음이나 오늘 갈라디아 성도를 바라보고 있는 바울의 마음이나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나 똑같다라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 예수님 믿기 이전 상태로 돌아가냐라는 거죠. 로마서 6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 어찌 죄 가운데 거하며 살겠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으로 적용해서 이야기를 하면 하나님의 자녀들은 더 이상 우상 숭배하며 이방신의 종으로 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우리가 어떤 존재가 되었대요? 우리가 이제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이유가 뭐래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살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를 조금 더 설명하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 안에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살아가고 예수님의 뜻에 불순종하며 살아가고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시편 1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악인들의 꾀를 따르려고 하는 모습들이나 죄인들의 길에 서려고 하는 모습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모습들, 그럴 수 없다라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는 말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모습은 말이나 행동이나 생각이나 다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한번 살펴봐야 될 게 뭐냐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적인 모습이 우상숭배인가라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것을 우상숭배라고 볼까요? 그 이유는 자기 열심 때문이에요. 자기 열심과 자기 노력. 불교든 이슬람교든 힌두교든 혹시 여러분 우리 중에 타종교에서 오신 분 계십니까? 모태신앙 말고 과거에 다른 신앙에 열심이었다가 개신교로 또 하나님 불러주셔서 오신 분 계십니까? 있을 거예요. 거기서도 열심히 안 하셨습니까? 이방 종교를 보잖아요. 굉장히 열심히 해요. 뭐 우리 개신교 못지않게 엄청 열심입니다. 나는 종교가 없어요라고 말하는 사람도 뭐 자기를 믿는 사람도 열심히 해요. 뭔가엔 열심히 해요. 열심히 특심이에요. 제가 인도 선교를 갔을 때요, 인도 사람들은 진짜 열심입니다. 지극정성이에요. 제가 지금 말하고 있는 열심은요, 종교성의 열심을 말하는 게 아니라 무엇에 대한 열심을 말하냐면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열심으로 구원을 얻는 거에
열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율법을 열심히 지키려고 했던 이유도 당시에 갈라디아 지역의 이방 우상들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의 모습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100% 틀렸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의 공로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은 하나님의 열심이고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 것은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기서 구원 얻는 저와 여러분들 중에 어느 한 사람이라도 어린아이든 장년에 이르기까지 어느 누구도 자기 열심으로 이 자리에 앉아있고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돌아서냐라는 거예요. 자기 열심으로 자기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구원을 얻으려고 하냐라는 것입니다. 바울은요 그것을 보면서 우상 숭배일 뿐만 아니라 그런 종노릇 하는 거랑 똑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너희가 하나님을 알 뿐 아니라 더욱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그들에게 종노릇 하려 하느냐. 8절에 말하는 것처럼 이방인들이 하는 우상 숭배와 똑같은 자기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얻으려고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율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천박하다. 천박하대요. 세게 얘기하죠. 약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약하다라는 뜻이 뭐냐면 말 그대로 병들었다라는 거예요. 아무 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천박하다라는 것은요, 여러분 어쩔 때 천박하다라는 말 쓰세요? 네? 천박하죠? 결국 여기서 말하는 천박하다는 건요, 비어있는 상태. 빛 좋은 게살구 같은 텅 비어있는, 모양만 번지르르 하고 속에 아무것도 없는 텅 비어있는, 그래서 조금 더 해석하면 가난한, 이게 천박하다라는 뜻이 담겨있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천박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그러니까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 율법이라는 거는 너희가 아무리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을 해도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데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 힘이 안 돼. 아무 채워짐이 없어. 텅텅 비어 있는 거야. 결핍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인 노력, 정성, 결코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의 연약함을 아세요. 어떤 연약함을 아신지 아세요? 내가 어디가 아프고 내가 무엇이 부족하고 그것도 알지만 내가 언제 쓰러지고 언제 넘어질지도 잘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너 또 넘어졌어?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를 더 의지해라고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왜 자꾸 내 열심과 내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려고 하십니까? 그것은 종이나 그러는 겁니다. 종. 자기의 열심을 나타내므로 자기의 존재를 인정받으려고 하는 존재는 종이에요. 종. 노예입니다.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시죠. 3가지 시험을 받습니다. 우리 말씀을 연달아 3가지를 한번 자막을 좀 보여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4장 3절 읽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어리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금식을 하셨기 때문에 너무나 배가 고프시죠. 그래갖고 어떤 시험을 합니까? 돌이 떡이 되게 하는 시험을 합니다. 이어서 마태복음 4장 6절 상반절입니다.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라. 높은 곳에 데리고 가서 예수님으로부터 떨어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네가 진짜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들이 받쳐줄 거야. 3번째 시험이 나와요. 누가복음 4장 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가서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제가 말씀을 잘못 갖고 왔네요. 네. 죄송합니다. 3번째 시험은 뭐냐면 나에게 절을 해라. 똑같은 말씀 갖고 왔죠. 네. 중요한 건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시험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나와요. 뭔지 아세요? 맞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지금 원수 사탄은요, 예수님께
무엇을 테스트하는 거냐면 네가 하나님 아들인 거를 보여봐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아들 맞아? 너 하나님 아들 맞아? 예수 맞아? 구원자 맞아? 독생자 맞아? 그러면 증명해봐. 그거를 증명하려면 돌이 떡이 되게 해봐. 높은 곳에 가서 떨어져봐. 나에게 절해봐.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요, 각가지 시험을 어떻게 이기셨어요? 아, 그래, 내가 알았어, 기다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걸 증명해 보일게, 보여줄게, 기다려봐. 예수님이 열심을 내서 노력을 해서 하나님의 아들됨을 보였습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종은 노력해서 보여줘야 돼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걸 얘기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의 삶으로, 자기의 열심과 내 노력과 종교적 행위의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애쓰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리어 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자녀임을 증명하려고 아니라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감사하여 너무나 그 은혜에 표현하고 싶어서 우리가 노력하는 거지, 내 죄를 해결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가 너무나 큰데 그 은혜를요 미처 헤아리지 못합니다. 굉장히 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나 봐요. 결코 사람으로서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친히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사실이 너무나 큰 가치가 있기 때문에 값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값으로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오늘 바울은요, 본문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두 번째 메시지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경계하라.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 쳐다보세요. 양입니까 늑대입니까? 여러분, 갈라디아 지역의 성도들 안에 왜 그 교회에, 갈라디아 지역 교회에 목회자가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목회자들이,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이 사람 잘못됐어, 이 사람 틀렸어, 이 사람 이단이야 사입이야, 내쫓아야 돼, 말 안 했을까요? 했어요. 근데 왜 대부분의 교회들이 못했는지 아세요? 아니, 안 했는지 아세요? 관계성 때문이에요. 관계성. 그들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 한 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바울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열심을 냈어라는 겁니다. 교회에 침투했던 율법적 사상을 가지고 있었던 이단들, 당시 거짓 교사들이,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도라고 말하는 거짓 사도들, 거짓 선지자들이 그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열심을 냈어요. 근데 그 열심이 한 영혼을 살리려고 하는 영혼 구원의 열심이 아니라 다른 열심이었어요. 인간적인 열심이었습니다. 예전에 한 집사님이, 제가 아는 교회에 한 집사님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다가 교회를 안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한 주, 두 주 안 나오더니, 뭐 한 달에 한 번 잠깐 나오더니 점점점 거리를, 발길을 끊더니 이제 교회를 안 나오게 돼서 전사님이 전화를 하셨어요. 집사님, 요새 왜 무슨 일 있으세요? 교회를 안 나옵니까? 그러니까 신방을 잘 안 했다라는 소리죠. 잘해야 됩니다, 신방을. 사역자 잘 들으세요. 자, 전화를 했더니 전 이제 교회 안 나올까 하고 전화를 끊었대요. 다시 전화를 했어요. 왜 안 나오십니까? 무슨 일인데? 했더니 이렇게 질문했어요. 어느 교회로 가셨는데요? 저는요, 어디 지역에 어디 하나님의 교회로 갔어요. 그런 거예요. 참고로 제가 얘기했죠. 제가 어떤 한 교회에서
법적 제재를 가하겠다는 협박 전화와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함부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조심해서 검열에 걸리지 않게 얘기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하나님의 교회로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전사님 너무 깜짝 놀라서 거기는 이단이라고 잘못됐다고 막 설명을 해줬어요. 그러니 그분이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제가 그 전화 통화를 듣고 있었어요. 저는 모르겠고요, 그냥 저한테 너무 잘해줘서 따뜻해서 교회 옮길 거예요. 그러고 그냥 가셨어요.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첫 번째, 왜 기성교회는 따뜻하지 않는가? 여러분, 왜 우리 교회는 따뜻합니까? 안 따뜻합니까? 저 에어컨 때문에 춥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영적인 친밀함이 있습니까? 성도의 친밀함이 있습니까? 심각합니다. 대답할 줄 알았는데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11장 지난 주일날 설교했던 내용 기억하시죠? 아무도 못하죠. 바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열심을 냈잖아요. 두 가지 열심을 냈잖아요. 내가 중매자가 된다, 교회 밖에 예수님을 모르는 자에게 복음을 전하는 중매자가 되겠다, 이 열심을 난 낸다. 두 번째 열심이 뭐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는 자들 빼앗기지 않게 하려고 내가 열심을 낸다라고 했잖아요. 우리 그 열심을 내자라고 했잖아요. 저 혼자 열심을 내고 있어요 지금. 저 오늘도 동일합니다. 이 본문에도 동일한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열심히 이들이 내긴 냈는데 사실 이 열심이 그런 열심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두 번째가 뭐냐면, 그럼 기성교회와 다르게 왜 이단들은 열심을 낼까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열심을 낼까? 정말 간쓸게 내어줄 것처럼 하거든요. 이니셜로 JMS. 저는 사람 이름을 말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JMS. 대학생들을 포교할 때 어떻게 포교하는지 아세요? 남학생 포교할 때? 지금은 달라졌어요. 이 JMS는 연세대, 이화여대, 연세대 이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거 아시죠? 어떻게 학생들을 포교하냐면, 좀 가난한, 시골에서 올라온 가난한 학생을 포교하는데 어떻게 포교하냐면 장학금을 엄청 지원해 줍니다. 생활비 용돈을 줍니다. 그냥 주는데 얼마나 땡큐예요, 감사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언제 만나요? 그러면 그 장소에 엄청난 큰 존, 오늘날로 말하면 B.W 이런 거, 이런 차로 여학생들이 같이 나가요. 그 이상은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반대로 여학생을 또 포기할 때 똑같이 합니다. 이번엔 저같이 잘생긴 남학생들을 보내요.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너무 심각하게 듣고 있어갖고. 그래서요, 아주 잘해줍니다. 목적이 있는 거예요. 목적이. 좀 정확하게 좀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하다가 타짜가 갑자기 생각났어요. 타짜, 영화 타짜. 여러분 이렇게 도박장에 가면 꾼이라고 있습니다. 선수들이 있어요. 그렇죠? 처음에는 막 판돈 다 잃어줘요. 계속 잃어줘. 왜 잃어주는지 알아요? 좀 해보셨나 봐요? 일부러 잃어줘요. 왜 잃어주냐면 판돈을 키우려고. 뭐 100만 원, 500만 원, 1000만 원 다 계속 잃어줘요. 그러면 계속 따니까 해볼만 한 거야. 그러면 이제 판돈을 올려서 억 단위로 가면, 그러면 이제 선수들이 일하기 시작하는 거죠. 다 빼앗는 겁니다. 돈도 빼앗고 집문서도 빼앗고 다 빼앗는 겁니다. 여러분, 이단들이 하는 게 똑같아요. 왜 열심을 냅니까? 목적이 있기 때문이에요. 뭔가를 빼앗고 싶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단은, 사이비는 여러분에게서 두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는 돈이고 두 번째는 노동력입니다. 여러분에게서요, 돈을 빼앗고 노동력을 뺐습니다. 이단 사이비는요, 영적 파리를 시켜요. 우리 17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너희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게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자, 바울이요 목적이 있다라고 말해요. 하반절에 보니까 어떤 목적이 있대요? 이간시키는 게 목적이래요. 이간시키는 거. 1차적으로 당시 이단들은요,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와 침입했던 이단들, 이거는 뭐 갈라디아 지역뿐만 아니라 초대교회 그리고 전 지역에 있었던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교회들의 이 이단들이 침투해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이간시키는 거. 이간시키는 거. 누구와 이간시키냐면 복음을 전하는 사람과 이간시킵니다. 뭐 오늘날로 말하면 목회자와 이간을 시켜요. 왜요? 바울의 가르침, 일단 갈라디아 교회로 말하면 바울의 가르침을 이간시켜야 예수 그리스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과 멀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복음에서 멀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목적이 뭐예요? 자기들과 친밀해지게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신천지가, 여러분 한번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어요. 신천지에서는 법적 태클을 안 걸기 때문에 신천지를 말하겠습니다. 산 옮기기 전략 제가 한번 설명드렸었죠. 산 옮기기 전략, 이게 뭔지 아십니까? 교회에 신천지가 이제 선교사로 파송되어 들어와요. 자기들끼리 파송해요. 너희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려 파송해서 옵니다. 추수꾼이라고 말해요. 자, 추수꾼들이 교회에 들어옵니다. 새 생명 때 들어와요. 네. 옛날에는 그랬어요. 하지만 저희 같은 교회는 안 오죠. 네, 왜냐하면 들키기 쉽거든요. 어쨌든 들어와요. 뭐 혼자 들어오든 아니면 격주로 들어오든 여러 명이 들어옵니다. 팀을 꾸려서 들어오기도 합니다. 그러면 뭐 짧게는 수년, 길게는 10년 이상, 제가 10년 만에 드러난 신천지도 한번 봤었거든요. 참 잘합니다. 교회 엄청 봉사도 열심히 하고 뭐 잘못된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근데 딱 직분을 얻고 나면 좀 돌변해요. 조금씩 돌변합니다. 뭔가 우리 목사님 좀 이상한데 요새 목사님 설교가 좀 아닌 것 같아. 목사님 요새 설교 준비를 잘 안 하시는 것 같아. 막 이렇게 막 말하고 다녀요. 저번에 내가 목사님 봤는데 혼자 어디 밤에 가던데? 근데 내가 따라가 봤는데 술집 같았어. 이상한 여자랑 다니던데? 그러니까 루머를 계속 퍼뜨립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흠을 잡기 때문에, 이간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 저 쫓아다녀 보십시오. 네. 집, 교회, 집, 교회, 간혹 학교. 저 쫓아다니세요. 밥 사드리겠습니다. 그래서요, 어떻게 하냐면 이제 세력을 만드는 거예요. 조금씩 세력을 만듭니다. 그래서 이제 목적은 그거예요. 목회자와 성도를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교회를, 목회자를 쫓아내고, 물론 잘못된 목회자가 있다면 그래야 되겠지만 그게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중직자가 됐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목회자를 청빙합니다. 누구를 청빙하는지 아십니까? 신천지 목사를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두 번째 하는 게 있어요. 누구를 갈라치냐면 성도를 갈라치게 합니다. 이제 새로운 목회자를 통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좋은 성도들이 있거든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지키는 성도들이 있거든요. 그 성도들을 쫓아내야 돼. 그러려면 이제 또 그 성도들을 쫓아내는 일을 열심을 냅니다. 그럼 쫓아내잖아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냐? 이 교회를 그대로 신천지에 헌물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산 옮기 전략이에요. 요새는 이제 이게 전략이 드러났기 때문에 많이 하지 않습니다. 못하죠. 네, 못합니다. 근데 참 이렇게, 물론 이제 이간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우엑! 그렇죠. 신천지 나쁜 애들이에요. 상식적으로 좀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을 게, 신천지 참고로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이단성은 원래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시작이 돼요. 다음 주는 사실 이제 이 여선교회가 후원하는 우리 인도에서 오시는 유창수 선교사님이 또 금요기도회 때 인도해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다음 주가 되겠죠. 2주 후에 제가 이제 그래서
그래서 그 교회 이단성을 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2주 전부터 그렇게 이제 그쪽에서 연락이 와서 이건 하나님 뜻이다, 반드시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 이단성은 다음에 얘기하고요, 신천지의 이단성을 잠깐 얘기하면 참 재밌는 건 14만 4천 명 14만 4천 명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요새는요 넘었어요, 인구가. 심지어 우리나라에서만 넘는 게 아니라 외국에서도 넘어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교리가 만들어졌어요. 이제 용어를 좀 바꿔서 얘기할게요. 명예의 전당이 생겼어요. 명예의 전당. 이게 뭐냐? 항상 매년 신천지는 순위를 발표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순위 발표하거든요. 항상 1등은 누군지 아세요? 2등과의 격차가 넘사벽이야. 절대 넘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 1000점이면 그분은 10만 점, 200만 점 막 이래. 그러니까 항상 그분이 1등. 그분 하여튼 순위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순위를 어떻게 매기냐? 전도하면 됩니다. 전도를 열심히 하면 상위권에 엔트리 올라갈 수 있어요. 근데 만약 구원을 못해,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당 얼마로 헌금하면 됩니다. 1년에 한 번씩. 그러면 자기 그 순위를 지킬 수가 있어요. 근데 만약에 나보다 헌금을 더 했네 누가? 그럼 여러분은 순위가 밀리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밀리다가 보니까 14만 4천 1등.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해? 구원 못 받는 거죠. 그래서 명예의 전당이라는 게 생겼대요. 뭐냐? 죽기 직전에 이제 내가 예를 들어서 500등이라고 쳐. 근데 내가 죽고 나면 나보다 더 열심히 전도하고 헌금한 사람이 있으면 내가 순위가 밀려서 14만 4천에 못 들어가면 어떡해? 그래서 이제 새로 만들어준 교리가 뭔지 아세요? 죽기 전에 너의 모든 재산을 신천지에 헌물하면 명예의 전당에 올라간다. 순위가 절대 안 떨어져. 농담이 아니고 진짜예요. 전 재산 100원? 네, 축복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제가 어떤 종교를 비난하려고 한 게 아니지만 잘못된 교리니까 얘기하는 건데, 연옥이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은 천국과 지옥만 이야기하는데 천국도 아닌 지옥도 아닌 고통 없는 그냥 공간, 연옥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게 왜 생긴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가족들이 예수님 안 믿고 죽어서 지옥이야. 너무나 생각하면 고통스럽고 얼마나 괴로워요. 그러니까 좀 이 사람들을 구원했으면 좋겠고, 구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지옥에서 안 살면 좋겠는데, 그래서요 이제 그런 교리를 만든 거죠. 그래서 기도 많이 하고 헌금 많이 하면 지옥에 간 사람이 연호로 간다 그래요. 비슷한 게 신천지에 생겼어요. 어떻게 하면? 많이 하면. 참 재밌어요. 근데요, 신천지만 그런 거 아닙니다. 많은 이단들의 목적이 다 두 개예요. 돈을 뺏고 여러분의 노동력을 착취하기 위해서입니다. 결국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 지금 시대도 마찬가지지만 2000년 전에 갈라디아서가 쓰여질 당시에도 바울은 그거를 정확하게 보고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너에게 열심을 내는 이유가 있어. 왜 무슨 열심인지 알아? 이기적인 목적 때문이야. 그 목적은 너희들의 영혼을 탈탈 털려는 거야. 뭐 지금만 이단에 빠지면 가정이 파괴된지 아십니까? 초대교회 때도 가정이 파괴되고 그랬습니다. 자신들의 명성을 얻기 위해 거짓말과 감언이설을 밥 먹듯이 합니다. 뭐 지금 과거에는 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막 쥐도 새도 모르게 죽이기도 하고, 막 가족 회사까지 쫓아다니면서 뭐 육체적인 피해를 주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이단들이. 지금 이유가 뭐예요? 자신들의 목적 때문인 거죠. 바울은요, 그들의 열심은 잘못된 열심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사진에 보시면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경계해야 합니다. 이단들을 경계해야 돼요.
여러분, 이거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교회 안에도 보면 정말 선의의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해주는 사람 있어요. 왜 잘해주지? 당신?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잘해줘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잘해줘야 해야 돼요. 몸이 아픈 사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복음 안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잘해줘야 해요. 근데 이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고 해서 경계해야 되냐, 그런 뜻이 아니고, 혹시 왜 잘해주지가 아니라 자꾸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다라고 말하고, 교회가 잘못됐다라고 비방하고, 목회자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성도와 성도를 이간질하고, 사실 내가 진짜 복음을 전해주는 데를 알거든. 한번 거기 가볼래요? 그런 단체가 있거든. 너나 가세요. 여러분, 그런 분이 있으면 저한테 얘기해 주세요. 제가요, 괜찮은 곳이면 다 가라 합니다. 웬만하면 가라 합니다. 은혜 받으러 간다는데 그걸 왜 막아요? 하지만 여러분, 저도요, 제가 기독교 서적이 있었거든요. 기독교 서점에 책 읽고 있는데 옆에 와서 제가 신학생 때 되게 이 책 좋아하나 봐요. 막 접근을 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그러니 혹시 성경 공부하고 싶은 마음 있지 않으세요? 제 신학생이에요. 그래도 그래도 진짜 복음을 가르쳐주는 곳이 있대요. 신천지가 옛날에 그랬거든요. 여러분, 혹시 지금 이 중에는 없을 것 같긴 한데 12주 성경 공부하러 가자. 성경 말고요. 교회에서 하는 거 말고요. 그리고 어성경 24주예요. 여러분, 속은 거예요. 12주 하면 또 해요. 근데 단 이거 하는 거 가족들한테도 말하지 말고 교회에도 말하면 안 돼요. 라고 말하면 그거 100%입니다. 그리고 내가 아는 선교사님이 있는데 같이 한번 이야기해 볼래요? 여러분, 하는 거 좋습니다. 하십시오. 1대1 하십시오. 근데요, 확인하고 하세요. 확인하고. 여러분들 갈라치게 하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멀어지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평소에 사람들을 이간질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 교회에서 멀어지게 하는 이간질, 하나님 이거 반드시, 정말 하나님은 죽으시는 분이 아니지만 죽도록 싫어하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경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이 이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성경이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준 영적 메시지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한 영혼을 위해,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19절 하반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아멘. 지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무엇을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해산의 수고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출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처음이 아니고 다시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때 제가 이것도 한 몇 주 전에 주일날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사람이 느끼는 통증의 가장 큰 통증이 뭐라 그랬죠? 불에 타 죽는 자결통이라고 말했어요. 두 번째 통증이 뭐라 그랬습니까? 몸의 일부가 절단되는 단절통이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통이 뭐라고 말했어요? 출산의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는 못 느끼죠. 남자는 느낄 수 없는 고통. 저 누구한테 언제 주일날 얘기했었나요? 이제 남자들이 여자들의 고통을 너무 모르니까 여성들이 남자 보고 이 고통 좀 느껴봐라, 얼마나 여성들이 수고하는지 고통을 느껴봐라고 해서 테스트를 했어요. 어떤 테스트를 했냐면, 여러분 이상하게 보지 마시고, 여성들이 생리통이란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그게 아파요? 출산의 고통이 아파요? 너 해보지도 않고 어떻게 알아? 네,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이제 남성들에게 출산의 고통을 느끼게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생리통을 겪게 하려고 전기 충격을 한번 줘봤어요. 여성들에게 먼저 줘봤습니다. 여성들이 전기 충격 1단계를 딱 느끼니까 이거 아무 느낌이 없는 거야. 3단계를 올리니까 요거는 아프지 않은 생리통이래요.
그래서 남자에게 아프지 않은 생리 통증을 한번 전기 3단계로 넣어봤어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쓰러져 버렸어요. 으아 하고 쓰러져 버렸어요. 전기총에 맞는 것처럼 쓰러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여성들이 깔깔깔대고 웃는 영상을 제가 봤어요. 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출산통은 어때요? 남자가 느낄 수 있는 가장 큰 고통 중에 3배라고 해당한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바울이 오늘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가 다시 이 고통을 겪겠다라는 겁니다. 근데 거짓 교사들이 내는 열심과 다르게 돈과 노동력을 착취하려고 하는 잘못된 목적이 아니고, 바울은 무엇 때문에 이 열심을 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왜 해산의 고통을 느낀대요?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확신할 때까지. 우리 1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바울은요, 과거에 수년 전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복음을 전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건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육체의 고통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너에게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어떤 아픔이 있었는지는 정확히는 몰라요. 여러 가지 주장이 있지만 눈이 보이지 않았다, 간질병이 있었다, 아니면 말라리아가 있었다, 다양한 있지만 저는 한두 가지는 아닌 것 같아요. 여러 가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14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거예요. 제가 여러분 말씀을 막 전하고 있다가 갑자기 여러분 하고 근데 푹 쓰러져 버렸어. 팍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럼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해요? 어이구 목사님 괜찮으세요? 안 그러겠어요? 집에 가자, 이제 끝났다, 집에 가자. 언젠간 일어나겠지 뭐. 만약에 멀쩡하게 설교하고 있다가 쓰러지면 다 놀라지 않겠어요? 그렇죠? 당시에는요, 간질병이 똑같아요. 멀쩡하게 얘기하다가 막 걸어가고 있다가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근데 당시에는 의학적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간질병을 뭘로 이해한지 아세요? 귀신 들림으로 이해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바울이 막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팍 쓰러져. 그러면 사람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인식하는지 알아요? 저 사람 귀신 들렸다. 그래서 피합니다. 거절해요. 그래서 바울이 1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를 시험하는 게 되었다, 내 육체의 약함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그것을 어려워하지 않고 내가 전하는 복음을 수용해 줬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로요? 천사를 받아들일 정도로, 예수 그리스도를 환영해 주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육신의 연약함이 있어도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보낸 사람으로서, 사도로서 인정할 정도로 나는 그런 육체의 연약함이 있어도 열심을 해서 복음을 전했다라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여러분들은 눈을 빼서 나에게 줄 정도로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그렇게 친밀했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과거에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다가 픽픽 쓰러졌던 그때를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내가 그 고통을 다시 또 그 고통을 겪을지라도 복음을 다시 전하겠다라는 겁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복음에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확신 속에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특권을 누릴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짓 교사들을 몰아낼 때까지. 갈라디아서 처음 설교할 때 여러분에게 보여줬던 지도가 하나 있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사도행전 13장과 14장이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때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보면은 이제 배를 타고 한 섬에, 구브로 섬에 있다가 이제 갈라디아로 올라가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디옥이라는 곳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이렇게 쭉 갑니다. 근데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부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복음을 전할 때마다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 율법 이단들이 자꾸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돌 던지고 죽이려고 해요. 근데 이고니온에서는 괜찮았어요. 피했어요. 도망쳤어요.
하지만 루스드라는 곳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돌에 맞아 죽었어요. 죽은지 알았어요. 다행히 살아나죠. 그러니까 바울은 이 고통을 다시 겪겠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간질병으로 쓰러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는 한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하겠다. 다시 수고를 내겠다. 바울의 열심은 무슨 열심이에요? 이단들이 이간질하고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잘못된 목적으로 열심이 아니라 너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하도록,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게 하도록 열심을 내가 다시 내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첫째를 낳고 둘째를 낳는 이유가 뭐예요? 둘째를 낳고 셋째를 낳는 이유가 뭡니까? 여성들이 순풍순풍, 나는 괜찮던데? 안 아프던데? 해산의 고통이 무섭고 두렵고 고통스러움에도 불구하고 낳는 이유가 뭐예요? 기쁨이 너무 크거든요. 영혼을 살리는 게 너무 기쁘고 그 영혼이 자라나는 것을 볼 때마다 너무나 감격이 되거든요. 여러분, 한 사람을 제자 삼는 것, 한 사람을 예수 믿게 하는 것, 한 사람을 나처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 어려워요. 쉬운 게 아닙니다. 하지만 왜 바울은 죽을 것 같아도 또 한다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기쁨이 있어서. 여러분, 그 기쁨을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만 누리지 마시고, 저만 누리지 말고. 제가 예전에 벌써 한 17년, 18년 됐죠? 한 교재를 가지고 제자 훈련한 게 벌써 그렇게 됐더라고요. 나는 100명만 제자 훈련해, 벌써 넘었더라고요. 이제 그만해야 될 때가 온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얘기하려고 한 게 아니라 여러분도 내가 100명을 세우겠다, 100명을 전도하겠다가 아니고 100명을 예수님의 제자로, 좀 소그룹원은 100명을 케어하겠다. 한 번에 100명이 아니고 여러분 평생에 한 사람이 세워지는 것을 보는 기쁨, 5사람이 세워지는 기쁨, 10사람, 그렇게 해서 100명을 채워보세요. 채우십시오. 귀한 사명을 여러분께 드립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마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거는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바울이 그들을 보면서 마음 아파하고 있는 거예요. 왜 아파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열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왜 자기의 열심으로, 자기의 노력으로 마치 우상 숭배하듯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되려고 노력하냐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바울을 통해서 3가지를 교훈하고 있습니다. 영적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결코 돌아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안 돼요 이제. 여러분, 우리는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습니다. 이미 루비콘강을 건넜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의롭다 칭함을 받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사람이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담부터 지금까지, 아니 앞으로 도래할 모든 사람들까지 마찬가지입니다. 자기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은 은혜이기 때문에 자랑할 수도 없는 것이고요. 한번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죄를 짓고 넘어지고 악한 현장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자녀입니다. 행위론의 노력으로 구원받으려 하거나 하나님께 의롭게 되려고 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기 원합니다. 왜요? 우린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늑대의 탈을 쓴, 양의 탈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를 경계하라는 겁니다. 이단 사상을 경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육신의 부모도요, 내 자녀가 잘못된 길로 가잖아요. 잘못된 친구를 만나잖아요. 물론 내 자식이 잘못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막아요. 하지 말라고 막습니다. 바울이 그러고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님 마음도 똑같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나 내 삶에는 이단 사상이나 거짓된 사상이 없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게 끝이 아닙니다. 성경은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다시 말해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세상적인 것,
그것도 잘못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것에서부터 우리를 지키고 보호하라는 것입니다. 경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삶이 모습들이 있으면 여러분 경계하십시오. 세 번째로는 성경이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얻기 위해 수고하라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육체의 약함이 있어도 목숨의 위협을 받는 순간에도 한 사람을 얻기 위해 다시 해산의 수고를 겪겠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항상 우리를 붙잡고 계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열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담기 원합니다. 그리스도 형상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기쁨이에요. 그리고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른 사람도 초청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 마음을 소유하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